안녕하세요. 찬양의 산책 황보라입니다. 이번 주간은 시카고에 많은 눈이 내렸었는데요. 시카고에서 오래 사신 분들에게는 별거 아닌 정도의 눈이었을지 모르지만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이 온 눈이었는데요. 눈이 오기 며칠 전부터 눈 폭풍이 올 것이라는 뉴스를 듣고 왠지 오랜만에 보게 되는 눈일 것 같아 눈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눈이 오니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어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니 눈을 치우고 눈이 또 녹기도 해서 깨끗해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눈이 온 그 처음 풍경은 정말 아름답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치울 일이 없어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이 오기를 며칠 전부터 기다렸던 저희 막내가 제일 신났고 추운 줄도 모르고 밖에 나가 눈밭에서 구르며 신나 했습니다. 그 모습과 함께 눈 온 후의 풍경을 보니 잠시나마 어지러운 세상도 코로나에 지쳐있는 마음도 하얀 눈에 덮여져 평화롭고 깨끗해지는 것 같았는데요. 그러면서 또한 드는 생각은 내 마음의 죄도 하얀 눈으로 덮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죄의 자국들,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모두 눈과 같이 희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녹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남아있겠지만 눈이 녹아 사라짐같이 마음의 더러운 것들도 녹아 없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더러움을 덮어 깨끗하고 정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찬양인 사랑의 주 예수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인 가사 사랑의 주님 예수 내 구주 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 맑게 하셨네. 이 구절이 저의 마음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내 마음을 씻을 하얀 눈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기를 기다리는 설레어 하는 그 마음처럼 내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내 안에 많이 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소망들을 담아서 기도하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는 못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시편 130편의 고백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말씀에 담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욱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더욱 크게 와닿았는데요. 죄 많은 나의 영혼에 부족한 나의 모습 가운데 연약한 내 심령 가운데 더욱 주님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그래서 더욱 변화되기를,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담은 찬양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내 모든 죄 불태워 주소서, 주님의 뜻대로 날 사용하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 나의 소원이기를,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큰 은혜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항상 모호하게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요. 칼빈은 성령에 대해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띠라고 정의하였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나 예언 등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걸까 늘 궁금했었는데요. 온전한 성화라는 책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께 철저히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매 순간 영적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성숙은 반드시 믿음과 겸손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가 단지 교회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쓰여지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욱 돌아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성숙하게 이끄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매일이 되기를, 또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영적인 성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밴드의 협연으로 편곡된 곡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색다른 버전이지만 성령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면 기독교가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지탄을 받고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데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지나쳐서 혹은 잘못 믿어서 혹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교회도 똑같이 갖고 있어서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려 완악한 마음들을 적시어 주기를 소원해 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이 찬양은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을 바탕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바로 이 말씀인데요. 이 찬양은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데니얼 웹스터 위트리 작사한 찬양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한쪽 팔을 잃고 회복 중에 있을 때 신약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확신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죽은 장병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받은 데니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였고 또한 그 죽은 장병과 천국에서 만나기를 위해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며 더욱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유명한 정치인으로 또한 무디 목사님과 함께 그의 전도 사역을 돕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죽음과 질병의 고통이 너무 가까이에 있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들으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이 찬양 우리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선율로 편곡된 곡인데요. 가사는 찬송가와 같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해 봅니다. 함께 찬양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묵상하신 분들 가운데 더욱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